8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고요. 그리고 오후에 임직 예식이 있거든요. 이번에 임직 예식의 중요한 주제는 이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글씨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하시고 모두 위에 첫째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고, 사람은 무엇이게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람은요, 사회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잘나고 훌륭하고 대단해도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이면서 사회적인 존재로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믿는 신앙인들의 무리입니다. 무리. 건물이 아니고 신앙인들의 사회, 신앙인들의 공동체죠. 신앙인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나누겠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겠죠. 그래서 교회는 또한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냥 은혜 나누고 사랑 나누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서나 죽어버리면요, 이건 짐승하고 다르지 않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를 고민하고 의미와 가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존재가 이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나누면서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또한 소명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뭘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소명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죠.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냐가 참 중요해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 안에서 은혜가 그 안에서 사랑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한데, 사탄도 이 교회가 중요함을 알고요,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병들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르게 한다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더 사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안 보이시네요. 메리 씨가 무서웠나 봐. 메르스가 무서웠나 봐. 여러분들이 사망했는데, 사망한 사람의 대부분은 뭐예요? 고령이에요. 고령 80. 또 젊은 사람 중에서도 만성 질환자예요. 특히 호흡기 계통의 이 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평소에 건강하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걸리고, 그리고 심하면은 사망한다. 건강하면 메르스가 아니라 멸치가 와도 괜찮아요. 건강하면 사스가 와도 괜찮아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왜 힘들까요? 왜 영적인 병에 들고 시험에 들까요? 왜 문제가 생기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 건강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때도 극복하고 넘어간다고요.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답게 성숙하는 교회와 성도거든요. 여러분, 아름답게 성숙하는 교회와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강한 신앙인 되자,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자,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나무 되어지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다시 한번, 건강한 신앙 되어지면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에요.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기원전 1300년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직전 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마침 그 시기가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그러한 시기였죠. 자,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뭐였어요? 넘쳤더라. 하필이면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평소에는요, 요단강은 개울이에요. 개울. 펄짝 하면 넘어가는 곳이에요. 이건 뭐 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양력으로 3월, 4월 달은 이 팔선 지방에서 추수하는 그러한 시기고요. 그리고 늦은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또랑물이 막 큰 강이 된다고 해요. 북쪽에 헐몬산이 있는데 거기에 만년설이 있고 얼음이 있는데 이때가 되어지면 그게 녹아요. 그래서 막 폭포수 같은 물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엄청난 그러한 물기둥이 쏟아져 내려오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어요. 그 중에서 장정, 그 중에서 건강한 사람만 뽑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노인네들도, 유부녀들도, 어린아이들도, 병약한 자들도 뭐 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불가능한 상황에 도저히 가능하지 못한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강을 건너가거든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 요단을 어떻게 해요?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안 갔어요? 건너갔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기적. 따라해 볼까요? 건강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이 이스라엘은 아주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향하여 가는데 제일 앞에 뭐를 세웠죠?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언약궤, 법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제일 앞에 세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신앙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여러 방법이 있어요. 여러 시스템도 있고요, 여러 성경 공부도 있고요, 뭐 여러 이론도 있고요, 여러 사람의 신학도 있고요, 여러 스타일이 있고요, 여러 강조점이 있어요. 다 하나씩 쳐내면 마지막에 딱 남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이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요,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리씨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80주년,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가 이제 만 27년이거든. 88년 11월 30일 날 제가 이곳에 왔어요. 그때 참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지방에서 툭 하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문지리 학하 진잠, 문지리 학하리 진잠, 문지리 학하리 진잠. 한번 해봐요. 문지리 학하리 진잠. 뭘 따라해요? 뭐 알고나 해요? 제일 어려운 교회, 지방에서 제일 골치 아픈 교회, 문지리 학하리 진잠, 문지리 학하리 진잠. 그냥 자동방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바로 앞에가 옛날엔 조금 번화스러운 회덕역이 있었잖아요. 회덕이에요. 여기서 직선거리도 대전역이요, 지금도 뭐 30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대전 시내에서 평생을 살아도 잘 모르는 곳이 이곳이에요. 제일 어려운 곳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요 갑천이 이렇게 싹 이걸 둘러싸고 있어요, 이 지역을. 그러니까 회덕에서 넘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를. 특별한 일이 아닌다면은 대전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일이 없어요. 이게 있는지조차도 몰라.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참 어렵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정말 제가 와서 보니까, 물론 뭐 저도 쉽지는 않았지만 정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우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천국이잖아. 이 양반들이 지옥에 있나? 지금은 완전히 천지개벽했잖아요. 아멘이죠?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어느 분은 문집교회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에어컨 껐어요? 관리 잘하세요.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네. 참말로. 우리 그전에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겨울에 난로가 어디 있어요? 겨울에 난로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와보니까 난로 하나를, 석유 난로를, 전기 난로를 하나 어디서 사다가 놨는데 시작할 때 얼른 켰다 끄고 끝이에요. 그나마도 그게 기름통이 빵꾸가 나가지고 나중에 쓰지도 못해가지고, 그걸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 들고 나가지고 떼웠다는 거 아니야? 그걸 떼워달라니까 떼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기름통이니까. 기름통 떼웠다가는 터지라고. 그걸 들고 나가 오정동, 지금 오정동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불쌍했는지 와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한번 해본다고. 그래서 물로 막 닦고 구멍 열어놓고, 그리고 그냥 그 양반이 떼워져가지고 또 썼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됐거든요. 여러 많은 부교육자들이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어요.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 와가지고 헌금하고 가버리고. 아멘. 1층을 졌는데 샹데리아가 없는데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이 연구소 공사하러 잠깐 들렸던 청년이 자기가 하겠다고 헌금해가지고 샹데리아 그거 천장에다 걸어놓고. 참 이러저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도 조금 보탰어요, 여러분. 이 양반들이 비웃는 거 봐. 그럼 내가 이 교회를 망하게 했나? 여러분, 저도 조금 보탰어요. 아, 마음에 안 드네. 그래도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 한번 누가 돈 얘기해가지고 돈으로 비교해봤거든. 우리가 처음 저 옛날에 있는 교회 그거 다 보상받을 때 6,800 받았어요. 6,800 교회, 마당, 사택 뭐 싹 보상받았는데 6,800. 근데요, 우리 지금 원래 이 땅값도 안 됐어요. 땅값도
참 어려운 때였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만 해도 얼마예요? 제가 그 집 말을 조금 붙여가지고요, 처음에는 6,800 보상받았는데 한 68억은 될 거예요. 반응이 없어.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괜찮아요. 네? 그냥 아멘이나 해요. 한 68억은 될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기적의 현장이다, 그 얘기예요. 기적의 현장. 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심령의 하나님을 고백해 보세요. 심령이 천국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 정말 제대로 고백해 보란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말이에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뽑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이렇게 TV를 통해서 그 양반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그 양반 어디 아파도 대단히 아픈 것 같아요.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대통령 쉬고 요양을 가셔야 될 것 같아. 뭐 눈빛이라든지 얼굴이 이게 전체적인 감이 제가 느끼는 감은 아주 상당히 심각하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냥 이 또 뭐 생겼다고 또 대통령 탓이라네. 네? 또 대통령 비난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뽑아놓고. 그러네 저러네 어쩌더니 해도요, 대통령이 이 나라엔 최고요. 심하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맘대로예요. 맘대로. 안 그래요? 사실 맘대로 할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맘대로지 뭐. 에이씨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상한 마음 먹어버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잘하도록, 어떻게든 더 잘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그래야지. 자꾸 그냥 비난하고 흔들어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 만사는요, 하나님 마음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불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단의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탄의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더 이상 불행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아예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에요? 교회 가면 구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가도 뭐 구원은 그냥 8원도 안 주더라. 그런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첫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가진 존재였는데, 죄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씻어 주셔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게 회복되어지니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잃어버린 것을,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것. 처음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었지만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따로. 그러니까 그 틈을 마귀가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이에 끼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둘 사이에 아예 틈이 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쏙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늘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분명히 내주하고 계시는데, 심지어는요 절에 가는 사람이 있어. 절에 가는 사람.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다닌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아요? 너 터져야 정신 차리지. 나중에 그냥 대탕 한번 당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어요. 그래야 정신 차리려고 그러죠. 왜 자꾸 내 안에 아예 그냥 영원히 임재하신 주님을 왜 잊어버릴까요? 왜냐하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A라고 하는 사람을 B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내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옷을 입고 가고요, 내가 이렇게 하고 갈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됐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1시간 동안을 헤맸는데도 없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다 했는데 성질이 나가지고 집에 왔는데, 두 번 다시 상종 하나 봐라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전화를 했어요. 이 나쁜 사람아 말이야, 약속을 안 지키고 1시간 동안 나를 헤매게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말이야 당신이 약속을 안 지켰지. 1시간 동안이 아니라 난 2시간씩이나 헤맸는데도 말이지 뭐 급한 사람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서로 몰라본 거예요.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가고요, 나는 이런 옷을 입고 가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요. 들었는데 막상 만나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구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어요. 그렇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할 수 없어. 왜?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가는 그러한 기적의 공동체,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은 뭐 하시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잊어먹을까 봐 아예 그냥 써가지고 잊어먹지 말고 이거 꼭 좀 봐라. 성경이에요. 성경. 그게 성경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쓴 것은 또 시공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항상 언제나 수시로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감화하시고 감동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요 주위에 사람들을 막 움직여가지고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푸른 초장 생명 시냇가로 우리를 몰고 가신단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하면? 순종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앙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미쳤습니까? 여호수아가 신천지입니까? 네? 왜 게을로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막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왜 물을 건너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려다가 놨는데 이 여호수아는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 백성들을 다 물에다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억한 심정을 가지고 그래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7절이에요. 여호수아서 3장 7절. 준비됐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이르시되, 거기까지. 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건너가라는 거예요. 물이 짜장창이라지만 그냥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바보들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눈 없고 귀가 없어요? 눈으로 봐도요 물이 보여요. 물이 철철 넘치는 게 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눈을 감고 있어도요 귀로 얼마나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지 그 물 흐르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릴 정도로 엄청난 물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보예요? 천치예요? 거기를 건너가라고 건너갑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하죠? 순종합니다. 순종.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믿음. 아멘 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행동이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죠? 말장난하면 안 돼요. 실없이 말하면 안 돼. 생각 없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믿어. 틀렸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순종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잖아요. 모세도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해가지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여호수아서 1장 3절이죠. 3절 읽어봐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줄 것이니? 줬으면 좋겠지? 줄까? 뭐예요? 주었다예요. 주었다. 네?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요단 너머에 있는 그 땅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너가는 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뭐예요?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7절에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함께 하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장났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눈 감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 땅이 정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는 이것도 사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은 솔직히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더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텐데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건강한 교회 세 번째는요,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 교회이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한 사람의 순종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일원이 순종할 때에 교회의 역사와 부흥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의외는 간단해요. 공동체의 그 방향은 앞장서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교회에서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 눈치 보고 있는다 말이에요. 눈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작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올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돈 내라는 얘기 아니라니까 그냥 아멘 해버려요. 예? 그러면 아주 쉽게 할게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1억이 필요한데 우리 지금 다 모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9,990만 원을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여러분 얼마만 내면 돼? 박수 칠 거 아니에요? 박수 칠 거 아니에요?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선각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리더가 중요하다면 리더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예요? 천치예요? 쥐가 먹었어요? 눈이 마르어요? 근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고, 어떻게 다 순종할 수가 있고, 어떻게 다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냐 말이에요. 14절이에요. 14절. 자, 14절을 3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뭐예요? 백성 앞에서 뭐예요? 나아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 보고 있어요.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지금 물이 저런데 우리가 가가지고 죽으라는 얘기야 뭐야?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섰어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궤를 메고 있어요. 법궤를 메고. 여러분 보세요. 물속에 뛰어들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살으려고 뛰어들어야 된다. 뛰어들면 헤엄치기라도 할 수 있으면 살아날 수 있잖아. 근데 법궤까지 메고서나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리더들이 딱 섰는데요, 법궤를 메고 있는 거야. 법궤. 그리고서나 전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리더가 중요해요. 이렇게 리더가 중요해요. 오늘 임직식을 하는데 오늘 임직하는 리더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짜그러드는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욕먹는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냐, 하나님 있는 교회가 될 거냐, 하나님 없는 지옥 교회가 될 거냐 말이에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앞에 제사장들이 아예 법궤까지 메고 죽음을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전진하고 나가니까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주 위대한 평신도 리더가 있어요. 고 노태현 장로님, 그리고 우리 한부각 권사님,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와보니까 그 노진규 청년, 한혜숙 노처녀, 이런 동무들이 있었어요. 참 얼마나 그렇게 목회자가 보기에도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수고할 수 없어요. 그렇게 수고할 수 없어요. 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그죠? 우리 노태현 장로님 정말 대단하신 분. 그렇게 헌신하고, 제가 그때 올 때 30대 초반이었고 그분은 70 중반이 넘었어요. 네? 나이로 따져도 그분은 늘 제 앞에서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세요.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한다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예입니다. 한 번은 아니다. 한두 번은 거역했다, 사실은.
근데 그 많은 세월 동안 뭐 한두 번 그거야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앞장서고 얼마나 수고하고 그 노인네 가면 노인네 전도할 때도 그냥 엑스포 아파트 꼭대기까지 맨걸음으로 올라갔다가 그냥 다 전도하고 얼마나 훌륭한 세상에 그런 장로가 어디 있어. 가끔가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저는 무조건 목사님 예입니다. 어느 때는 그래요. 목사님 몇몇 집사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무조건 목사님 하시는 일에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또 누가 와가지고요 이것 좀 고쳐달라고 그러고 뭐 이것 좀 바꿔달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어련히 기도하고 할까? 응? 참고 기다려봐. 그러고서 제가 다 다독거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온 거예요. 노장님이 돌아가시고 그 뒤에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분쟁이 생겼잖아요. 이제는 좀 우리 말할 수 있지 뭐 지나간 얘기니까. 뭐 왜 그랬어요? 이 리더들이 문제였거든. 리더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리더들이 장로 돼야 되겠다는 거야. 장로.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지 지들이 하는 건가? 다 장로 돼야 되겠다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는 장로 될 자격이 있다는 거야. 누가 장로 될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데. 내 권리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교회가 이 정도 컸으니까 이제는 장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급선정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동방으로 다 장로 되나? 최소한 10년은 그 교회 안에 있어야 이제는 내 교회 될 것 같은 그런 소속감이 생긴다는데 10년도 채 안 됐는데 말이지. 기존교회 가가지고는 이름 명함도 못 내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냥 주장을 해요.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잖아요. 건강한 교회 리더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리더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 아멘 하는 거 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세워진 장로님들이 오늘 우리의 장로님들이거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 인내하고 넘어가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잘 하시잖아요. 오늘 새롭게 임직받는 분들도 분명하셔야 돼. 헌신과 희생에 결단하지 아니하면 건강한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없어요. 앞장서서 십자가 지고 헌신하고 희생을 할 수 있는 우리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네 번째는요, 모두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순종했더니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건너갑니다. 보세요. 건너가는데 어때요? 룰루랄라 하면서 건너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왜? 언제 물이 몰려올지 몰라. 조금 전까지 물이 흐르던 곳이니까 다시 물이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건너가려고. 근데 뭐 200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람이 그 한 길로 지나가야 되니까 뭐 내가 뛴다고 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갈 때에 두렵고 불안하고 막 공포 분위기 가운데에서 아마 걸음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한마디만 이상한 소리, 저기 물 오는 것 같다 막 이랬다가는 말이에요,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밟혀 죽든지 거기서 막 압사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남김없이 다 마른 땅처럼 안전하게 건너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17절이죠. 자, 17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요단 어디에?
가운데 마른 땅에 뭐예요?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거죠. 물이 만약에 다시 몰려오면 가운데 있는 사람, 그죠? 좌우 강해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근데 이 가장 위험한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딱 있는 거예요. 평신도 리더 중에서 장로님들이 있어요. 장로님.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이제 좌우에 그 뚝에 가까울수록 리더들이 중간중간에 있을 거예요. 리더들. 그리고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명 책임이 있는 권사님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안수집사들이 있었겠지. 그리고 더 있다면 그 다음에는 집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집사들이.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잘 그 강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가도록 잘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리더들의 인도와 안내를 따라서 잘 같이 협력하고 합심하니까 결과적으로 모두 다 한 건의 사건과 사고도 없이 그 강을 다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합심하고 합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표어처럼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요단강도 건너갑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은 온 수만 가지 지체로 되어져 있어요. 첫째 손가락은 김집사, 둘째 손가락은 박집사, 셋째 손가락은 개집사. 개시 있죠? 우리 집에? 우리 교회? 개집사. 넷째 손가락은 방집사. 방 있죠? 다섯째 손가락은 노집사 있어요. 네? 에이, 김집사 김 나빠가지고 나네! 그러고 있으면 병신이야. 그 몸은 병신이란 말이에요. 조금 교회 중요한 장로님, 모 장로님이 아이 나는 안 해. 그 장로님은 몸으로 이야기하면 오른손이야. 안 해! 그러면 병신이야. 병신.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놀면 안 돼요. UF 신자 없어요. 나홀로 신앙은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붙어 있으면 의무, 책임이 있어요. 책임. 손으로서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새끼손가락은 적어도 코 딱지는 빼야될 거 아니야? 어제 보니까 아이가 막 울어요. 왜 그랬다 그러니까 지같이 코에 딱지를 빼는데 안 빼진다고 막 울더라고. 나중에 성공하고 빵 먹더라고. 그죠? 우리도 했잖아. 이거 있는데 아우 이게 안 빠지면 말이에요. 아우 이거 막 아주 불편하고. 새끼손가락의 중요한 역할, 코딱지 빼는 거. 근데 이게 안 하면 몸 전체가 불편해. 아무리 미천한 신자를 할지라도 다 책임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각각의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멘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래도 다 잘하는데 어느 교회는 장로들이 안 해. 권사는 못 알아받아요. 권사는 그렇게 하려면 못 알아 권사해요. 집사는 못 알아받아. 집사는 무슨 집사 계급장인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기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세게 하는 의미를 좀 잘 들으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올 때 대충 말이에요. 크고 작은 건축을 20번 정도 했어요. 20번. 그냥 됐겠어요? 여러분이 빵빵한 에어컨은 그냥 돌아갈 것 같습니까? 이 에어컨 설치비만 해도 제가 몰라도 1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하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또 문제야. 네? 저는 웬만하면 불편하게 지나가는데 자꾸 덥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에어컨 시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없는 가운데 6,800만 원 보상받아가지고 그냥 몇 명 되지도 않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신자들이 그냥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요 1층하고 지하실하고 1층을 딱 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한 3, 4년 되니까 아래층이 이렇게 찼어요. 근데 이제는 올라가야 되잖아. 원래는 조감도는 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뭐 처음에는 뭐 돈도 없고 뭐 생각도 못하니까 지하고 1층만 했다고요. 근데 그때 3, 4년밖에 안 된 신자들이 그냥 눈에는 많이 있지만은 다 모래알이지. 헌금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나부터 도망가겠다. 그래가지고 중축은 하고 싶은데 말은 할 수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그때 몇몇 집사님들이 자기 집을 담보 다 폈지. 자기 집을 담보. 이 연구소에 있으니까 이 회사가 이게 되더라고요. 앞에 있는 농협에다가 회사의 이름을 걸고 자기 회사에 그걸 걸고 대출을 받아서 5천만 원씩 3천만 원씩. 그 돈 모아가지고요 우리 이 예배실 줬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되나? 십시일반 그때마다 모아가지고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는 그냥 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고서나 교회가 또 딱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뭐예요? 다시 축축하게 되었죠. 뒤로 달아내려. 그래서 여기 뒤로 새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앞에 붙었잖아. 그런데 불행하게도 건축업자가 그냥 터크덕 부도를 내버렸네. 부도가 나니까 우리가 뒷감당해야 된다고, 우리가 앞장서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집사들이 없어. 네? 협력해야 되는데,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했다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업자를 선택했는데 목사님이 그 업자한테 뇌물을 받고 그 업자를 뭐 선정을 했다나?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서나 했으니까 뭐 조사를 해야 된다는 동 말이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려고 하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무너지잖아.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 어려울 때에도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교회가 부쩍 서는데 말이에요. 그 좋을 때에 합력하면 그 이상도 될 수가 있는데 합력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예요? 하나 되어지는 교회, 합력하는 교회.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작정했나 봐. 응? 결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끌고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첫 번째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 4장 6절이에요. 4장 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너희들의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가 자손들이 무로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뭐예요?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니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야,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저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강 바닥에 있는 돌을 24개 12개씩 두 짝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한 12개 가지고는 요단강 안에다가 탑을 쌓고 또 한 개 가지고는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강 앞에다가 또 탑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표징,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끊었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아버지 이거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건너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애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여러분. 80주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노태현 장로님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헌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수고가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80주년의 기념비,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내가 무장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줘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들이고 더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아멘 안 할 거죠? 죽든지 말든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조금 이렇게 좀 깔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깔아지는 경향. 다시 80주년에 결단하시고 건강한 신앙으로 다짐하시고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낱낱이